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이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친구들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지아가 잠깐 또 외출하고 온 동안에 놀이터에 이제 갔다 왔었는데, 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뛰노는 것이 좀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학원을 다녀서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밖에서 노는 것보다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 기기, 뭐 PC를 또 이용해서 좀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발달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중3 때까지 열심히 동네에서 막 놀았던,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항상 학원만 하나 딱 갔다 오면은 밤 10시, 막 11시까지 동네에서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가 시끄러! 이러면 딱 집에 들어가는, 매일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좀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것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나이 먹기란 게임도 했었고요. 뭐 경찰과 도둑, 깡통차기, 한발뛰기,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그런 남자애들끼리 매일같이 밖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그 놀이가 있었는데 아마 이 동네마다 명칭이 조금 다를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꼼꼼이라는 그런 게임인데요. 쉽게 말하면 숨바꼭질이에요. 이제 어떤 이 기둥 같은데 이제 술래가 이렇게 딱 이제 눈을 가리고 서 있으면은 뒤에서 이제 애들이 둘러싸고 등을 이렇게 꼼꼼아 꼼꼼아 누가 질렀나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찌르면은 술래는 누가 찍었는지 딱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면은 이제 그 찍은 친구가 술래가 되는 거고, 못 찾으면은 이제 이 친구가 지정된 어디까지 이제 뛰어갔다 와야 돼요. 어디 막 저 코너에 있는 슈퍼까지 갔다 오고 열심히 뛰어가면은 애들은 그때 이제 탁 퍼져가지고 이제 숨는 거죠. 이제 술래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찾는다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찾아가지고 그 기둥에 터치를 하면은 잡히는 거고, 술래 몰래 먼저 그 기둥을 터치하면은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게임을 좋아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그 게임의 마스터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껏 딱 숨으면은 애들이 못 찾고, 심지어 집에 가서 라면을 먹고 와도 못 찾을 정도로 굉장히 게임을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단순히 골목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도 넘어 다니고 집과 집 사이를 넘어 다니면서 마치 막 그 뭐 홍길동 같이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애들이 제가 숨는 곳을 따라 숨을 정도로 그 동네를 이제 빠삭하게 막 이렇게 지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그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동네에서만큼은 내가 잡히지 않고 잘 숨어 다니면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애들이랑 열심히 놀면서 동네 안에서 도망치면은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고 정말로 그 꽁꽁 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을 했었던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또 도망쳐도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는, 결국에는 맞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지금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이라 표현하는 다시스를 향해서 바다를 건너고 있고, 또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망쳐 잠을 청하는 그의 모습. 하지만 그가 도망치고 도망쳤지만 그가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의 끝, 배의 가장 밑,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완전히 도망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진 그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내역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나를 추궁하죠. 너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이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은 거짓말같이 정말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마 이 요나를 던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육지로 가고자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가지만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 풍랑이 더 거세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이 재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집니다. 이제 이 본문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이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이제 요나라는 이 한 사람으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전체 2장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 요나 한 사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던 그 바다 위에서 침묵하였던 요나를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없는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요나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니까 고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이 주일학교에 다닐 때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나 뭐 공과 시간에 배울 때에 항상 그때는 이제 그림으로 가지고 막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요나 이야기할 때는 거대한 이 고래, 이 정수리 쪽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딱 뿜어져 나오는 그 고래가 나오고 항상 그 안에 이 사람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기억과 또 피노키오 그림 동화에 보면은 상어 뱃속에 들어간 이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 그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마치 지금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장면이 그래도 그가 조금은 생활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좀 여유로운 그런 공간 안에 갇혔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제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런 공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좁은 공간, 어쩌면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어쩌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요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이 제페토 할아버지는 이 상어 뱃속에서 발견됐는데 그 상어가 거대한 상선을 또 삼켜가지고 그 상선에서 나온 그 물품으로 2년 동안 상어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동화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곳에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안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요나가 있는 공간은요, 빛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요나는 그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일 동안 그는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스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이해하자면 바로 끝. 그러니까 탄광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막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에요.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가장 마지막까지 간 상황이 바로 이 지금 스올,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이 뱃속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은 여러 번 찾아왔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이미 그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바다에 던져질 그 직전의 그 순간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들어서 사용하셨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요나는 우리가 1장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거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부분은 우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지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요나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마 다시스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스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그 일은 그 후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환경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죠.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정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기도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당장이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그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출입해본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은 성도라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살 빼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는지. 몇 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고 또 식단은 어떻게 짜고 운동은 어떻게 병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행해서 살을 빼서 유지하는 사람은 사실 손에 꼽는다라는 거죠. 저도 올해 살을 빼려고 계속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다가도 방심해서 밤에 뭔가를 주워 먹으면은 또 거짓말처럼 다시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또 겪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요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했지만 우리는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의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반부에서는 그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였다면, 하지만 그의 기도는 단순히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단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서원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히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이 사이에서 기도하는 또 이 서원을 언급하는 그 내용은 결코 가볍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서원은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일 수도 있겠죠. 마치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꺼내주지 않으신다면 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학계에서는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으로 풀이한다라고 합니다. 이 333이 어떤 거냐면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공기를 3분 동안 접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훈련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그리고 물은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음식물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가 물 없이 지금 지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밤낮 3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바로 지금 이제 죽음의 그 문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구원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의 서원, 그가 했던 서원, 그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그 서원을 이제 다시금 떠올리고 그것을 내가 갚겠나이다. 그 서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사람 밤새서 기도하고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어느 종교시설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지 거기서 멈춰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춰서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진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요나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단지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다면,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다시금 꺼내 주신다면, 제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주께 드린 그 서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왜 꼭 요나는, 왜 꼭 우리는, 왜 나는 꼭 이렇게 한 대 얻어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가라는 거예요.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진작에 좀 깨어 있었더라면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항상 말을 듣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아서 한 대 쥐어 박혀야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인가? 혹시나 지금까지 요나처럼 극한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상황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나의 소명,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장 17절부터 2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볼 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주관자,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1장 17절부터 볼 필요도 없죠. 1장 1절부터 이미 요나서가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물론 시선은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지만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7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리고 상황이 마무리되는 구절을 볼까요? 2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도 토한 것도 물고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 나타나 그를 삼키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로는 그것을 단지 구경하시고 방관하시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있으십니다. 결코 방치하시지 않죠. 요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한다면 사사건건 우리가 정말 삶의 그런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제주 그린교회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물론 때론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고백, 삶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겪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쩌면 조금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